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늘숲교회 박성원입니다. 옛말에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이 생겼을까? 이유는 비가 올 것 같은 날에는 제비의 먹이가 되는 잠자리들이 아주 지면에서 낮게 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잠자리는 왜 지면에 낮게 날까? 비가 오는 날에는. 왜냐하면 하늘에 습기가 많기 때문에 날개짓을 하기가 매우 불편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비가 낮게 날아다니는 걸 보면 비가 온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역사가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알면 오늘의 해야 될 일을 알게 되고 또 오늘의 선택이 바로 미래의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오늘은 시편 연구 제 10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후대에 전하는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시편 78편 3절 4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시편 연구 제 10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후대에 전하는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지 서론의 말씀을 잠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브리 문학의 다양한 장르가 시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문학적 요소도 있고 철학적 요소도 있고 좀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역사적 요소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역사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시편이라는 문학 속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번 과의 제목 속에 그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목이 무엇입니까? 후대에게 전할 교훈. 맞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후대들에게 교훈을 전달하기 위함이죠. 역사는 항상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현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혜를 찾고 또 현재 당면한 여러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에 있어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역사는 오늘날의 거울이라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역사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믿음의 백성들의 과거 역사를 보여줍니다. 어쩌면 성경 전체가 역사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결국 그 과거의 역사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성찰하며 새로운 미래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번 교과를 통해서 역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우리가 잘 발굴하고 그 역사의 기능을 통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는 교훈들을 많이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박성원 목사님과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주는 교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이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네, 찬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서지는 주님의 다함 없는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역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좋은 역사와 나쁜 역사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역사책은 좋은 역사만 기록하지 않고 나쁜 역사도 함께 기록할까요? 좋은 역사는 본받으라고 기록한 것이고 나쁜 역사는 그것을 통해서 개선하여서 그 실수를 그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역사는 좋은 역사와 나쁜 역사를 둘 다 기록한 게 아닐까요?
이번 과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도 정확하게 두 가지 가닥으로 나뉘게 됩니다. 좋은 역사와 나쁜 역사이죠. 그래서 이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의 이 내용을 쭉 살펴보면 전반부는 주로 좋은 역사에 대한 이해와 교훈을 담고 있고요. 후반부에 가서는 나쁜 역사에 대한 이해와 교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가서 주로 다섯째 날에 그것을 다루고 있는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첫째 날은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역사의 두 가지 기능, 즉 좀 전에 말씀드린 좋은 역사와 나쁜 역사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좋은 역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연결을 시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불성실을 나쁜 역사로 구분을 짓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대표적인 사건 세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출애굽 사건, 두 번째는 가나안 정복, 세 번째는 다윗 왕정 시대를 다룹니다. 그런데 이 세 사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이룬 역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신실한 역사를 통해서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대한 역사 속에서 각 사건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불충실의 역사가 반복되어서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또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걷는 그런 위대한 일을 보고서도 백성들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비롯한 온갖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사실 그러한 출애굽 사건이나 또 가나안 정복 사건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한 가지 일만 우리가 경험한다 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감격과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기적을 본다면 또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본다면 우리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놀라운 역사를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온갖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의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시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도 반역을 일으켰던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시편 78편 11절입니다.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네, 목사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한 이유를 발견하셨나요? 네, 금방 잊어버리는 거. 아, 저처럼 좀 머리가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세계 노벨상의 35%가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머리 좋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금방 잊어버리는지 정말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확실하게 그리고 아주 자주 그분의 존재와 그 능력에 대해서 나타내셨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지나자마자 잊어버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교과 이 첫 번째 날의 내용에서도 다음과 같은 저자의 언급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성실했던 원인을 특별히 부각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을 잊었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반역하여 그 율법과 증거를 지키지 않았다. 네, 여기서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실수와 범죄를 범했는데 그 첫 번째 죄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잊어버림.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 즉 과거의 역사를 잊어버렸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역사를 잊어버렸을 때에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도미노가 하나가 넘어지면 계속 무너지는 것처럼 역사에 대한 망각이 더 큰 문제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를 잊으면 미래로 나아갈 방향과 힘을 다 놓쳐버리고 거기서부터 완전히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몰락은 역사를 잊어버리는 데 있었다면 역시 다시 회복되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기억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잊어버린 역사를 다시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모든 회복에 대한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방황했을 때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된 계기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죠.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집에 대한 그리움이고 기억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어쩌면 기독교는 기억의 종교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교훈과 유익을 되찾는 것이 우리들의 본질이고 사명이죠. 특별히 그렇게 과거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그 기억을 통해서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특별한 예, 축복이 뭐냐면 바로 안식일의 축복입니다. 네. 안식일은 과거의 역사에 대한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날이겠죠. 엘렌 화이트는 자서전 196페이지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이 구절 굉장히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이 권면이 어쩌면 이번 일요일서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고 가장 심각한 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좋은 역사뿐 아니라 심지어 나쁜 역사까지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반드시 위기가 온다는 이 엄중한 메시지에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난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고 기억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월서지는 주님의 다음 없는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 뒤에는 항상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함께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자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해를 건넌다는 거 이게 뭐 일반적으로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매일같이 내린다는 거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게 저는 참 그게 신기하고 이상할 따름인데 사람이 원하는 오래 담고 은혜는 금방 잊어버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정말 그러시 말아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심으로써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올바른 방향인지 믿음의 길인지 점검하고 확인해 보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죠. 우리가 늘 잘 아는 이야기인데 더디 가더라도 방향이 맞으면 바르면 결국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방향을 모르면 아무리 빨리 가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안식일은 축복이라고 하는데 목사님 말씀에 동의가 됩니다. 월요일 서지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역사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예, 좀 전에 역사의 두 가지 요소를 말씀드렸죠. 그 가운데 성공한 역사, 즉 좋은 역사, 또 나쁜 역사, 즉 실패한 역사가 있다고 했죠. 그 중에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역사는 바로 성공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성공은 사람들이 이룬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번 월요일 서재에서 배우게 되는 유대인의 역사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역사관과 세상의 역사관이 아주 명확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성공의 역사를 기억하기는 하되 자신들, 즉 자신의 선조들과 또 그 계보를 통해서 이어져 온 백성들의 성공을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그 모든 성공의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기억하는 것이 그들의 역사관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성공을 강조하고 어떤 민족의 성공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과장된 어떤 영웅담이나 왜곡된 전설들이 많이 있는 이유는 바로 성공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는 인간의 성공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성공과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인간의 스토리가 그저 사용되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과거에 역사하신 놀라운 섭리와 구원을 기억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발전하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예배의 핵심은 과거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반응과 감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이방 종교의 예배는 조금은 다릅니다. 복을 끌어오기 위한 어떤 정성과 노력들이 경배로 표출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복을 받기 위해서 혹은 신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한다고 한다면 기독교 예배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미 나의 어떤 상태와 나의 어떤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미리 주시는 복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나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번 과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예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의 예배가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이미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저 감사하여 예배를 드리는가? 이 두 가지 방향성을 우리는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어느 한 찬양 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찬양 인도자의 멘트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인도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2002년 월드컵 때 온 국민이 목소리를 높여 환호하고 응원을 했던 그 붉은 악마의 함성 소리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대한민국. 그렇죠. 예, 그때 목사님도 그렇고 뭐 저도 마찬가지고 온 국민이 정말 목소리를 높여서 국가대표를 향해서 우리가 응원하고 정말 대한민국을 크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월드컵 4강은 저희 목소리도 한몫했다. 좀 이런 자부심이 있죠. 그렇죠. 이제 그 찬양 인도자가 그 2002년 월드컵 때를 회상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국가대표가 백성들에게 민족에게 16강과 4강을 선물했을 때 온 국민이 막 목소리를 높여서 응원을 했는데 우리는 그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하나님께로 받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감격과 기쁨에 대한 표현이 적어도 2002년 월드컵 때 그 함성보다 못하면 되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그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또 그분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저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목소리입니다.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하는 것 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네. 그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조금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그 사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꼭 돈이 아니더라도 물질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인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사. 정말 기쁜 맞습니다. 얼굴로 반갑게 그리고 겸손하게 인사를 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럼 정말 인사는 돈 안 들이고 서로에게 좋은 선물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목소리로 찬양하고 감사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정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우리의 인사요 또 선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전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월드컵에 그 16강을 진출하고 8강, 4강을 진출했을 때 너무 기쁜 나머지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외쳤던 대한민국을 외쳤던 그 붉은 악마의 목소리보다도 우리는 사실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맞겠죠. 왜냐하면 그 16강, 4강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크고 놀라운 구원의 그 승리의 기쁨을 우리 주님께서 안겨주셨는데 네. 우리가 그 어떤 목소리보다 더 크게 외쳐야 되지 않을까요? 이건 예. 뭐 4강이 아니라 승리의 면류관이잖아요. 1등.
그렇죠. 승리의 네. 면류관을 주셨는데 그런데 정작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표현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 붉은 악마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훨씬 더 크고 더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만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큰 감동 속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찬양 인도자의 겸손한 태도가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너무 큰데 갚을 길이 전혀 없어서 아무것도 드릴 게 없지만 그래서 죄송한 마음뿐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05편에는 78편과 달리 백성들의 그 과거의 잘못을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늘 변함없는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셨던 그 역사를 먼저 기억하고 그것을 표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저 주님께서 이번에도 나를 이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을 한다면 주님께서도 그것을 그냥 보고만 계실 리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찬양과 감사 그리고 예배를 올리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늘 어둡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안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자리 잡고 또 불신의 뿌리가 본능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빨리 찬양과 감사의 마음으로 열차를 갈아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상태가 악화되어 갈 뿐이죠. 그래서 교재 138페이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기 위해서는 역사의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네, 아주 정확한 말씀입니다. 역사를 알 때 찬양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모르면 찬양도 감사도 예배도 일어날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찬양과 예배를 올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역사 공부부터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되면 지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염려와 불신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염려가 안개처럼 딱 사라지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저절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어서 교재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수많은 이유를 제공한다. 아멘.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역사를 알면 알수록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많아진다는 이 표현이 저는 개인적으로 감동이 되었습니다. 결국에 찬양도 감사도 예배도 뭘 알아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냥 무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주문을 외우듯이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교과를 통해서 우리의 찬양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제는 더욱 역동적이고 뜨거운 예배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개인의 삶과 또 성경에 기록된 인류 역사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힘써 연구하고 되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월요일 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역사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목사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찔리는 게 뭐냐면은 저 역시도 2002년 월드컵에 그렇게 소리를 질러 응원했었는데 과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그것을 감사하면서 막 목소리 크게 찬양을 드렸는지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역은 이 감동과 감사를 넘어서 감격의 찬양으로 우리를 이끌잖아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영상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있을 때 그것에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이 자료 영상을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사건이 있거나 예를 들면 누구 사고가 났는데 누구를 살리는 사건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의 동영상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 여러 사람 찍은 다양한 각도의 영상이 올라오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은 정말 깜짝 놀래요. 야, 저 구조를 위해서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노력을 해왔는지를 또 보게 되거든요. 이 역사를 가만히 살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떠했는지를 우리 마음속에 자꾸 더 생각하고 더 생각이 넓혀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넓어지고 지력이 넓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더 크게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모두 이런 예배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요일 서지는 회개로 이끄는 역사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앞전에 살펴본 월요일 서지의 핵심이 성공의 역사라면 이번 화요일 서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실패의 역사 이것은 이런 거겠죠. 네, 맞습니다. 실패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을 성공으로 이끈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내용이 시편 105편인데요. 그 기쁨과 감격도 잠시, 그 다음 편인 시편 106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 가나안 생활, 그리고 각 사건마다 나타났던 이스라엘의 죄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관의 큰 물줄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주로 성공보다는 실패의 역사를 기억하는 민족으로 유명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공의 역사는 오로지 인간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역사로 구분을 딱 지어놓고, 나머지 역사는 다 실패의 역사였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선조들과 지금 오늘날의 그 민족에게 모든 것을 돌립니다. 그래서 선조들이 범한 죄와 실수에 대한 회고를 진지하게 다룹니다. 어떤 무명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 네, 이 명언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영토를 잃어버렸지만 그들은 역사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2000년 만에 결국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은 승리의 역사보다 패배의 역사를, 또 성공보다는 실패의 역사를 더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가르친다고 합니다. 대충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과거의 실패의 역사를 더욱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그들의 마음에 새긴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성경 내에서도 써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 큰 민족들한테, 제국들한테 침략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바로 네.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다가 역사를 통해서,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선지자의 기별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의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다시 회개하여 돌아올 때에 다시 민족이 되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바로 그들의 역사관이고 역사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시지만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통곡의 벽 앞에서 가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유대인 학살에 대한 그 적나라한 당시 흑역사, 그 수용소죠. 강제 수용소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조금도 빠짐없이 박물관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후세대들에게 간접 경험을 시킨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실패와 치욕의 역사를 그대로 보존하고 또 그것을 전수하는 일을 열중할까요? 그 고난의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교훈은 고난의 역사를 배우게 되면 패배의 원인을 알게 되고 자신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찰의 시간을 잘 보낸 다음에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지혜와 힘도 함께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지 않는 고난의 역사는 후일에 또 그 고난이 반복될 확률이 높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 고난의 역사를 계속해서 배워나간다고 하죠. 교재 140페이지에서도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적 실패를 회상하는 것은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들이 조상들보다 낫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다. 실패와 고난의 역사를 알게 되면 우리 스스로 자정 능력이 생기고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다시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힘을 길러내게 되는데,
그 근원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받아야 함을 저자는 강조합니다. 역사 교육의 기승전결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결론이 내려져야 되는 것이죠. 역사는 다시 반복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는 실패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 시대에 반복될 것이 분명한데, 우리는 그 반복되는 실패의 역사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또한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살아남는 비결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역사 공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길러내는 것이 역사 공부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의 지난날의 실패와 고난의 역사를 함께 배우고 또 그것을 회상하면서 그 속에서 교훈을 발견하고 새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결코 가볍게 여기고 간과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화요일 서지는 회개로 이끄는 역사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돌이켜서 바른 길을 다시 찾아서 걸어가는 게 회개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 그러려면 내가 가는 길이 지금 잘못된 길인지 옳은 길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길인지 옳은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과거의 역사의 삶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경험하죠. 뭐 자주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가끔 경험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처럼 자주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 뭐냐면 이 실수가 반복되다 보니까 자꾸 그 실수를 감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실패를 했을 때, 실수했을 때에 대한 태도가 정말 중요한데,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죠. 근데 이것을 내가 인정하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자세, 그런 사람에게 미래가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깊은 감동이 되는 거죠.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실패의 경험을 공유하는 그런 실패학이라고 하는 것도 생겨나고요. 미국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곳에서는 서로의 실패를 공유하는 그러한 특별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페일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행사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서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해답을 함께 찾아가는 노력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또 그러다 보면 서로에게 힘이 되고, 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기 때문에 서로 노력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잘못했을 때 빨리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요. 성경의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올바른 길을 찾아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바리 십자가 위에서 그 귀한 보혈을 흘렸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예, 수요일 소지는 주의 포도원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시편 80편에는 포도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비유이기 때문에 해석을 잘해야 되죠. 이 비유에는 몇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우선 포도나무가 있고 포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있죠. 각각 무엇을 의미할까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척박한 밭, 즉 애굽이라고 하는 광야 같은 땅에 있는 나무를 주님께서는 들어서 옮겨 심은 포도원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기름진 땅 가나안에 심겨진 포도나무는 한때 좋은 포도를 주렁주렁 많이 맺고 점점 왕성해졌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부흥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러다가 이 포도원이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포도나무의 열매가 점점 안 좋아지더니 포도원 담장이 무너지고 들짐승과 외부인들에게 모든 것이 다 빼앗기는 비극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주변 나라로부터 핍박과 지배를 받는 몰락한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기름졌던 포도원이 이렇게 큰 위기를 만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결국 포도원 주인의 부재입니다. 포도나무가 포도원 주인의 돌봄을 거부하고 주인의 관리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혹시 목사님이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저 실패한 경험 참 많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지금 유튜브를 보고 페트병에다가 수종 재배죠. 물을 담가 놓고 그 위에 천으로 연결해 가지고 흙을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씨앗을 심으면 잘 된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한 15일 지났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 물은 다 없어졌거든요. 근데 땅은 네. 메말라 있고 씨앗은 자라지 않고 어디가 문제일까? 하여튼 저도 농사는 잘 해보지 못해서 그런지 실패한 경험이 아, 많이 있는 그래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농사 짓는 분들 정말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농사 짓는 음, 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다. 그 생각도 많이 네. 듭니다. 참고로 목사님 고향에서 그 맛볼 수 있는 복숭아는 정말 성공적인 농사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네. 그 그것과는 농부의 수고와 애씀이 정말 중요하고 예,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비, 뭐 이런 여러 가지 기후들. 근데 저는 잘 못합니다. 아, 지금 어르신들은 잘 하시는데. 네. 그래서 이게 아무리 좋은 밭과 모종이 좋다 할지라도 밭 주인의 관리가 좋아야 열매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밭 주인이 조금만 소홀히 하면 금방 망가집니다. 포도원의 성공과 실패는 그 땅의 토양의 상태나 혹은 그 모종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주인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주인을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밭주인을 바꾸면 당연히 밭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끊임없는 반복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주인을 멀리하고 거절했더니 성공과 번영이 사라지고 실패와 고난의 역사가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나무 스스로 좋은 열매를 내려고 해도 원주인이 없는 상태로는 결코 회복될 수 없는 예를 것입니다. 들면 주인이 게으르거나 악한 사람이 주인이 돼버리면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그 밭이 좋은 밭이 되겠습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식물들은 주인 발자국 소리 듣고 자란다고. 아, 네. 돌보고 관심을 가져야 좋은 열매를 맺거든요. 그러니까 네. 포도나무가 진짜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주인을 버리고 정말 자기를 별로 관심 없고 악한 게으른 주인을 찾는다면 그거는 뭐 불보듯이 뻔한 거죠. 망한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나무 스스로 잘라서 열매가 맺는 게 아닌데 이 포도나무가 너무 거만해가지고 주인의 관리를 거부하고 스스로 자기가 좋은 나무라고 착각을 하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다가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그러한 포도나무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열매를 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포도나무의 특징을 혹시 잘 아십니까? 글쎄요. 포도, 제가 예, 포도나무는 재배를 해본 적이 없어서. 포도나무는 결코 스스로 일어서지 못한다고 합니다. 주인이 지주를 딱 세워서 이것을 잘 감아서 올라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해줘야만 주인의 그 관리를 통해서 지주를 물고 잘 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의 이러한 도움이 없이는 결코 스스로 서지 못하는 존재가 포도나무입니다. 네. 주님께서 포도나무가 알든 모르든 알아서 잘 관리를 해줄 때에는 포도나무가 자기가 잘나서 열매를 맺는 줄 알고 착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주인 고마운 줄을 몰랐던 이 포도나무는 결국에는 주인이 딱 빠졌을 때에는 이 포도밭이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어서 다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주인이 없으니까 이제는 주변에 들짐승과 외부인이 몰래 들어와 다 열매를 따가서 빈털터리 밭이 돼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를 관리해 주시고 우리를 설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이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주인이 잠시만 떠나시면 우리는 주저앉고 맙니다. 그리고 다 빼앗겨 버립니다.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가 저절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저절로 우연히 움직이고 또 인간의 노력과 지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큰 오산이죠. 사람들이 정말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은 이 지구라고 하는 포도원에 우리 주님이 잠깐만 떠나시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아마 네,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단이 정말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노리고 있다가 만약에 주인이신 예수님이 떠나시면 이 지구를 정말 자기 손아귀에 넣어버릴 것이고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나마 주님께서 그 주권을 여전히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선 안에서 잠깐의 풍파만 있을 뿐 완전히 다 빼앗기지 않고 여전히 안전한 상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네 천사가 이 지구의 귀퉁이에 바람을 잡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것을 놓게 되면 엄청난 심판의 바람이 불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이 바로 그렇게 주님이 붙잡고 있는 바람이 점점 놓여지는 시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고요. 지금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포도원의 비유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시편 80편 19절에 나오는데요. 만국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결론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다시 이 포도원을 다스려 주실 것을 간구하시는 것이죠.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포도원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완전히 풍지박산이 나기에 주님께서 이제라도 다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라는 간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쓰여져지는 주의 포도원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주인의 노고와 수고를 잊지 않는 것,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원 줄기에 붙어 있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산다 이런 말도 있지만 그거는 정말 틀린 말인 것 같아요. 잘나봤자 거기가 거기예요.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다 헛것이 되고 결국 죽는 거잖아요. 붙어 있는 것이 능력이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된 삶,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된다는 걸 새삼 다시 한번 깨닫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목요일 소지는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최상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목요일 서지는 이번 교과의 결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마지막 결론도 비극이 아닌 축복이고 실패가 아닌 성공과 승리로 맞춰질 것을 반드시 믿으라는 것이죠. 역사라는 것이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모든 시나리오를 구성하시고 그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히스토리, 역사가 영어로 히스토리인데 네. 히스와 스토리, 예, 이게 결합체라고 그러죠. 그분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곧 진정한 역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듯이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그 시나리오를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시편 135편은 이전에 시편 78편이나 또 106편의 내용과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주요 역사, 즉 3대 역사를 다룹니다. 창조, 출애굽 사건, 가나안 정복 등 아주 대표적인 사건을 다루지만 관점과 결론이 다릅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지면 모든 역사의 물줄기가 해피엔딩으로 흘러가고 또한 역전의 역사로 흘러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사단이 이 역사를 더럽히고 어그러뜨리고 부셔뜨리고 끊어버려도 이 역사의 최상권을 소유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역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윤여정 배우라고 혹시 아십니까? 유명한 배우죠. 우리나라에. 예. 그 윤여정 배우가 미나리라고 하는 이 영화를 이제 촬영을 했는데 그 해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인 최초였죠. 네. 근데 그녀가 영어로 아주 멋진 그 소감을 얘기하면서 수상 소감에서 아주 인상적인 명언을 남깁니다. 뭐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단지 좋은 감독을 만난 것이 행운이었고 그 좋은 감독이 만든 시나리오대로 나는 연기했을 뿐이었죠. 좋은 감독과 좋은 시나리오를 만난 저는 참 운이 좋은 배우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겸손한 고백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당시 그 헐리우드 배우들이 정말 큰 감동을 받고 박수를 치는 이 장면을 제가 봤는데, 우리의 인생도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더 잘나고 못나고가 없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한 대로 아무리 잘나봤자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의 시나리오 속에 내 인생의 시나리오가 쓰여지고 흘러가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감독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감독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최고의 시나리오를 작성하셨고, 그리고 그 시나리오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같은 역사라도 사단이 만들고 사단이 이끌어가는 시나리오 속에 내 인생을 맡기면 결말도 최악의 결말 속으로 끝나버리지만, 하나님이 만든 시나리오를 우리가 부여받게 되면 내 인생도 최고의 시나리오로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교재 144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권면이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의 재판을 옹호하시고 그들을 변호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따라서 시편 135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맺은 언약에 충실하도록 영감을 준다. 네, 한마디로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감독이신데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의 최상의 시나리오를 이미 만들어 놓으셨고 그 시나리오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바로 이 언약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내가 잘 순종하면 반드시 놀라운 축복과 승리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과 나 사이에 아주 두터운 신뢰가 있을 때에만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짜여진 시나리오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감독을 내가 믿지 못해서 자꾸 내 생각이 개입되고 거기에 맞춰지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시나리오는 말 그대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시나리오로 머물러 버리게 되는 것이죠. 실제가 되지 못하고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시나리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 멋진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내 인생을 완전히 믿음으로 맡기면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현실이 되고 놀라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독이신 하나님, 그리고 배우인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큰 시상식이 있을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순종했던 우리 모두가 그 하늘나라에서 최고의 상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목요일 소지는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최상권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물줄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의 물줄기는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죄악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해 놓으셨으니까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변경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그 물줄기 안에 그 우리는 어디에 속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우리 각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 주어진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맡기느냐, 아니면 사단에 의해서 쓰여지도록 맡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네요. 목사님께서 맨 마지막에 언급하신 대로 하늘의 시상식이 있다면 있겠죠. 우리 꼭 참석을 해야 되고, 또 저는 정말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참석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상을 받으면 더 감사할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는 만약 하늘에서 시상식에 참여한다면 어떤 상을 받고 싶으신가요? 저도 그 유재정 배우처럼 예. 나무 주연상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시상 소감을 할 때, 저는 최고의 감독이신 하나님을 만났고, 네. 최고의 시나리오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 시나리오대로 연기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저는 하늘 시상식에서 뭐 그러한 트로피보다는 하늘 밥상을 좀 받고 싶어요. 밥상. 하늘 예. 밥상. 예수님과 함께 어, 밥 먹을 수 예. 있는 그러한 특권. 2019년에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이슬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돌아가신 엄마를 생각하면서 쓴 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상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 상은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조금만 읽어드리면,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근데 이제 중략을 해서 이제는 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울 엄마 얼굴 상. 이제 그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쓴 그 엄마의 밥상이라고 하는 그 시인데, 상을, 명시인데요? 예, 저는 그 시가 오늘 생각이 나네요. 우리가 하늘에서 우리가 다 시상식에 참여할 텐데, 예, 물론 어떤 분들은 더 큰 상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받을 수 있는 상은 이 하늘 밥상,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그 밥상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 하늘 저도 잔치에서 바꾸겠습니다. 저도 목사- 오늘 저는 저녁상을 받겠습니다. 그래요? 목사님은 주연상도 받고 조연상도 받고 밥상까지 받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모두가 중요한 것은 이 하늘 시상식에 꼭 참여해서 주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상급 다 받아서 기쁨을 함께 누리는,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하늘에서도 꼭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께서 교과를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관을 배웠습니다. 승리의 역사는 오로지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겸손함을 배웠고요. 또한 승리와 번영의 역사보다 실패와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성공 비결도 함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실패의 역사를 잘 배운 결과 비록 영토는 잃어버렸지만 그 민족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수천 년 동안 살아남고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실패의 역사를 잘 배우게 되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으며 더 이상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역사를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올바로 알게 되고 그 속에서 민족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올바른 역사관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역시 실패와 고난의 역사를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와 부흥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정체성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 두렵고 떨리는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두려워할 게 아니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잠언 1장 7절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지난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에 또 우리 가정과 교회에 성공한 역사가 있다면 그 모든 성공은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아멘. 저희에게 성공과 번영과 행복을 주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또 실패하고 또 반복적으로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게 되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제 지난날의 과오를 되새기며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진정으로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개인이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전세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사람이 꿈을 이루면 그 순간부터 시들고 늙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름도 재림 성도 아니겠습니까? 주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사람들, 늘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고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한 주일 동안 이러한 놀라운 꿈을 가지고 젊고 활기차게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